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어떤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쪽 눈이 없습니다. 아들은 그 어머니가 너무 밉기도 하고 싫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한 귀퉁이에서 조그만 좌판을 놓고 야채나 또 나물이나 이런 것들 갖다가 파는 아주 가난한 어머니였습니다. 이 아들은 그 가난하고 못생기고 한쪽 눈까지도 없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운동회 때 그 어머니가 학교에 왔습니다. 이 아들은 엄마가 너무 창피해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친구들이 놀립니다. 니네 엄마는 한쪽 눈 없는 왜 꾸더라? 그 놀림이 너무 싫어서 집에 와서 엄마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는 왜 한쪽 눈이 없어? 진짜 창피해 죽겠어. 그렇게 엄마한테 퍼댑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 아들이 조금 미안한 생각은 들었지만 엄마가 자기를 혼내지도 않고 또 그렇게 싫은 표정을 기분 나쁜 표정을 안 해서 괜찮은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밤에 잠에서 깨어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는데 그 부엌에서 엄마가 숨을 죽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한쪽 눈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엄마의 모습도 보기가 싫었습니다. 이 아들은 나는 커서 성공해야 되겠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쪽 눈 없는 엄마하고 살기도 싫고 가난한 게 너무도 싫어서 악착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인류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곁을 떠나 서울에 올라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큰 기업에 취직도 했고 예쁜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도 낳아서 기릅니다. 행복하게 어머니를 잊어먹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데 이건 오랫동안 뵙지 못한 어머니였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그냥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내한테는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속이고 결혼했는데 또 아이들은 한쪽 눈 없는 할머니를 보고 울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당신 누군데 우리 집 와서 아이들을 울리냐고 야단치며 소리를 치며 당장 나가라고 꺼지라고 그럽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봐요. 이 말을 남기고 눈앞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에게 그 시골의 학교에서 동창회 한다는 안내문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회사에서 출장 간다는 핑계를 대고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자기가 살던 집으로 향해 갑니다. 그 고향집에 가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고요. 그리고 그 손에는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보아라. 엄마는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는 서울에 가지 않을게. 그러니 네가 가끔씩 찾아와 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엄마는 동창회 때문에 네가 올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단다. 하지만 학교에 찾아가지 않기로 했어. 너를 생각해서. 그리고 한쪽 눈이 없어서 정말로 너에겐 미안한 마음뿐이다. 어렸을 때 네가 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잃었단다. 앞길이 구말린 네가 한쪽 눈이 없이 살아갈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나는 그냥 둘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내 한쪽 눈을 너에게 주었다 한다. 그 눈으로 엄마 대신 세상을 하나 더 보아주는 네가 너무 기특했단다. 난 너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네가 나에게 가끔씩 짜증냈던 건 날 사랑해서 그런 거라 엄마는 생각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애미가 먼저 갔다고 울면 안 된다. 그건 너와 내가 같이 울기 때문이란다. 사랑한다, 내 아들. 이런 편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때야 이 아들은 어머니의 그 한쪽 눈의 장애가 바로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그렇죠.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에게 한쪽 눈만 아니라 양쪽 눈을 다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어머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받은 특권과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필요를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아름다운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것처럼 감동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한 끼 맛있는 밥을 사준 것보다, 봉투 하나를 드린 것보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몇 년 사이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와 우리 장모님을 잃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외롭고 참 서글픈 일인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기도, 이 세상의 어느 기도보다도 더 강하고 간절하고 힘 있는 것이 그 어머니의 기도인데, 그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녀들은 힘이 있고 담대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어머니의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나안 여인, 한 이방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못 들은 척 하십니다. 제자들이 저 사람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좀 어떻게 해서 보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지, 유대인들에게로 왔지 저런 이방인들에게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계속해서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애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주여 옳소입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하지요. 그때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믿음과 고백에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니 바로 그 시로 그 딸의 질병이 깨끗이 낫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늘 이 내용을 좀 더 뜯어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지금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저 북쪽 지금으로 말하는 레바논 지역으로 다른 이방 땅에 들어가셨어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아주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는 곳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구약의 이스라엘을 망친 그 이세벨이 시집온 그쪽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이방 땅에 들어가십니다. 일반적인 생각에는 예수님이 지금 그 갈릴리 유다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대적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좀 쉬기도 하고 제자들을 조용히 가르치고 싶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 이 여인을 보러 가셨다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여기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랬습니다. 여기 나왔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좀 먼 거리를 왔다는 말.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집에서 멀리 예수님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랬는데, 여기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 이 가나안 여자가 앞에 보라,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예. 헬라어에는 이두 그랬어요. 보라. 영어로 behold지요. 주목해서. 아주 기이한, 이건 뜻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냐면은 지금까지 유대인들도 그렇게 예수님에게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보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데, 이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나오고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너무 놀라울 일이라는 거예요. 주목해서 이 여인을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여인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남자들 많은데 여자가 나타나기 어려운데 그 옛날에 그 문화에서 그 남자들, 예수님과 많은 남자들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여인이 와서 소리를 지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 지르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여자의 이름은, 이 교회사 전승에 의하면 이 여자의 이름은 유스타라고도 하고 딸은 베레니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스타, 베레니카. 그런데 이 마태도 그 여자의 이름을 당시 알고 있었을 텐데 여자의 이름을 쓰기보다는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이 유대인도 아닌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른 민족들도 유대인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통 유대인은 아니지만 영적인 유대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라고 하는 고백은요,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임으로 큐리오스,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잘 몰라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랍비어 선생님 했었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적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자기는 둘로스 종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종이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의 생사하복을, 옛날에는 주인이 종의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생사하복을 주관할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늘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백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바로 구약 시대부터 죄인들을 구원하러, 택자들을 구원하러 오시기로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바로 당신이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아신 메시아라고 받아들인 사람이 거의 없는 이러한 때에, 제자들과도 확신을 가지지 못한 이러한 때에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쇼킹한 일이지요. 그래서 보라,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를, 이 원어적인 의미는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간절한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말은 단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이런 간절한 부르짖는 의미가 있어요. 단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녀의 아픔 때문에, 자녀의 고통 때문에 간절하고 애틋하게 부르짖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의 소원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아니고서는 누가 이렇게 간절하게, 어떤 사람은 간절하다는 말을 간이 저린다 그런데 정말 누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겠어요?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기 흉악하게, 그 말은 육체적으로는 병 들었다는 거예요. 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병이 들고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위험하고 남에게도 위험을 주는 그런 딸이 됐다는 겁니다. 이 딸의 그런 위급한 상황을,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 엄마가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 멀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하는데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절을 했다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절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 절했다는 말은 절하다, 이 예배하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번만 아니라 계속해서 절을 했고, 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한 것을 보면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해서 취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 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말은 이 울다는 말과 달려간다는 말이 이렇게 복합된 보에데이라는 말인데요, 도우소서라는 말이, 이것은 위험에 빠져서 울부짖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도와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다급하고도 간절한 기도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악하다 그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썩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 개는 밖에서 키우는 이 싸나운 개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애완개입니다. 애완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개를 뭐 사람처럼 취급합니다만은 옛날에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개부터 주는 집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것은, 이것은 마땅치 않은 일이다,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불쌍한 여인, 예수님은 사랑의 대명사잖아요. 그렇지요? 예수님만큼 사랑이 많고 인정이 많고 남을 잘 도와주시는 분이 없어요. 가난한 자, 약한 자라고 무시한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말구육관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때로는 죄인들, 창녀들과 세리들까지도 친구가 되어주고 멸시하지 않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어린아이들까지도 사람들은 쫓아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친구도 되어줬고, 그리고 저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이라고 멸시하고 개돼지 취급을 할 때도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지극한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예수님인데, 이 여인에게 한 행동은 너무 지금까지가 우리가 봤던 예수님의 행동하고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왜 이랬을까요? 자, 예수님의 의도를 곧이곧대로 보면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정상적인 사역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 인류 가운데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구속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예수님이 그 일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택자를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는데 온 인류를, 그런데 그것을 무작위로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함으로 그 유대인들을 제자와 삼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의 순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늘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구약 시대에도 가끔씩 보면은 그 특별한 이방인들의 구원 운동들이 나오죠. 요나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이 두로와 시돈 지방도 그랬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옛날에 엘리야가 피신해서 가서 숨어 있었던 누가 있죠? 사르밧 과부. 바로 거기도 이쪽 지역 시돈 지방에 사는 여자거든요. 그런데 그가 엘리야를 모시고 또 가정의 구원을 받잖아. 이런 일들이 구약에도 가끔씩 있지만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원리와 계획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은 주로 유대인들을 제자와 삼고 그들을 제자화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무슨 유언 같은 말씀을 주시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이방 선교의 주된 어떤 이런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은 다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씀도 이것은 그 당시에 일반 못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하고 자기들만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까지도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건 여기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여기가 유일하고 특별한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바로 이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여인에 대한 세 가지의 거절이 있죠. 처음에는 뭐 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어떻게 거절했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셔. 두 번째는 자기는 유대인에게 보냄받았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자녀가 먹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거절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을 무시하거나 무정한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함으로써 이 여인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있으므로 우리 믿음이 더 커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살에 줬습니까? 100살에 줬습니다. 그런데 그 25년 동안 하나님이 속히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커졌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그런 시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견고하고 더 커지고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답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주님의 시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다 믿음이 똑같아요. 다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요. 진정한 믿음은 시험 때에, 환난 때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험이 왔을 그때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이웃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보여드리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떡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손대지 말라. 네가 이제 너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여인도 이렇게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면서 이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 위대한 믿음,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가지지 않았고 제자들도 가지지 않았던 그런 멋있고 바르고 정확한 위대한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습니까? 보세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완전히 더 이상 시험할 수 없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도 이 여자는 조금도 기분 나빠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옳습니다. 긍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조금 비춥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 바로 이방인도 유대인들이 받은 은혜의 부스러기는 우리도 먹고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만 은혜 받고 유대인만 구원받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봐보면은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다른 민족, 다른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는데 얼마나 큰 사건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큰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상이 팽배해 있던 그런 때에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는데도 이방인인 우리도 유대인 다음으로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그런 믿음을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믿음으로서는 실로 놀라운 영적 지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지금 천하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지금 누구에게? 그 유대인들, 믿음 없는 유대인들,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의 보라! 가나안 여인을 보라. 이 여인이 이렇게 정확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에게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아라. 그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예수님의 지금 그런 의도가 여기 또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보면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원어에 보면 여자여라는 말이 오 귀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 귀나이.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높임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가 오 감탄사를 넣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의 믿음과 고백을 들으면서 막 감동하고 놀라고 감동하는 거예요. 오 여자여, 오 어디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런 얘기. 오 예수님이 그냥 놀라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도 좀 예수님이 감동해서 뒤로 좀 넘어지게 하세요.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좀 감동시킵시다. 이런 믿음을 가져보세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는데 이 믿음이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믿음의 분량도 크고 분량에 있어서 양에 있어서 많고 질에 있어서 높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크고
믿음이 많고 높다. 그러니까 믿음이 클 뿐만 아니라 믿음이 저질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런 뜻과 구속사적인 이런 그런 어떤 진리를 정확하게 깨고 있는 너무너무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큰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그 순간 그 딸의 병은 깨끗이 낫고 맙니다. 할렐루야. 질병도 치유되어서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되고 도덕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사람에게 위험하게 하는, 사람을 해치는 그런 짓도 다 끝나고 정말 이제는 육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또 윤리적으로도 건강해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온전한 자녀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부터 우리 교회에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어머니 기도회 하는 교회가 있어서 관심 있게 봤는데 제가 우리 강도사님하고 한번 몇 달 전에 가서 그것을 보고 몇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시행하느냐 마느냐 고민하다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5월이 가정에 다른데 5월 가기 전에는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교회를 가보니까 합진 측의 교회예요. 우리 제 친구 오명교 목사님의 동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교회예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교회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개척교회 작은 교회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 근데 그 아들이 그때 당시 그 교회 강도사를 하다가 아버지가 설교를 못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 교회를 바뀌어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뭐 기도가 안 되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없는 교회. 금요일 날도 잘 안 모이고 그러니까 수요일로 붙여 금요일 기도 없애고 수요일 날 뭐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뭐 그래도 잘 안 모이고 하여튼 기도하자 그러면 뭐 몇십 명 모였다가 점차 줄어들고 하여튼 기도의 재미를 못 본 참 그런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생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서류가 올라온 거예요. 우리 학생회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어머니들을 불러서 어머니 기도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머니 기도회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타이틀이. 그래서 그러면 중고등학교 어머니만 할 게 몇 분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 올 사람 누구 다 오라고 그러자. 그래서 전부 다 오라 했더니 한 30명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말씀 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아이고 조금 이따 기도 끝나고 보니까 전부 다 막 눈물 콧물 쏟아가지고 까만 거 쟤들 뭐 바르잖아, 이상한 거 오징어 먹물 그런 거 바르잖아요. 그 오징어 먹물이 흘러가지고 막 얼굴이 난리가 나고 당신은 목회하다가 눈 생기고 코 생기고 처음 봤다 이거 이게 뭔 일이냐. 거기서 이 목사님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DNA를 한 번 더 깊이 자각하게 된 거예요.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이 넣어주신 DNA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이렇게 닭이 많은데 닭이 얼마나 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나 뭐 다른 게 짐승은 막 팍 도망가고 막 완전 정말 겁쟁이야.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런데 이게 이제 때가 되면 알을 품으려고 이렇게 뭐 좀 표시를 내나 봐요.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알을 넣어주면 한 20개 정도 넣어줘요. 그러면 며칠 동안 그걸 품지요? 3주 20일 동안 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자리에 안 앉아있고 촐랑거리고 돌아다니는 닭이 2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그걸 품어요. 밥도 안 먹고 21일 동안 그걸 품는다고요. 그리고 새끼를 낳잖아요.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면은 그 겁 많은 닭이 세상에 고양이 겁도 없어. 네가 어디 다 개가 봐도 막
겁을 안 내고 날개 팍 올리고, 봤어요? 날개 이렇게 팍 올리면서 자기 새끼들을 딱 보호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신비하잖아요. 어떻게 저 미물인 짐승도 자기 새끼를 알고 그렇게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이거 하나님이 이어주신 DNA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려고. 오늘 칼럼을 좀 읽어보세요. 일찍들 시집가고 많이 낳고 잘 기르고 그래야 하세요. 그런데 특히 이게 아버지도 자녀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더 강하다 이거예요. 기도회를 하니까 아버지 기도회 하냐. 아버지들은 오래 기도를 못한다 이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잘 모이기도 힘들고, 눈물 콧물 쏟고 잘 기도 안 하고 오래 기도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그렇게. 이번에 우리 한번 해보니까 다른 때 같으면 아마 15분 20분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굉장히 지루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막 15분 20분 기도하라고 했는데 짧다고 그래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시간 가는지를 몰라요. 눈물들을 흘려요. 이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저도 이번 주에 우리 아들이 아파서 치료를 하러 갔는데 2번이나 거기 이 교정을 받으러 갔는데 2번이나 시간이 없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 뭐 참 우리 집 사람이 그냥 막 시험이 돼가지고 다시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 안 되겠다. 더 높은 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 아주 그 원당 쪽에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거기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째 그 교회를 물려받는데 그 손자가 물려받을 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작았는데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그 아파트 잔디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2,3천 명 모이는 그런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3대 내려가니까 복을 받더만. 꼭 큰 교회라야만 복 받는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그 오성재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아주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오 목사님이 거기다 말해서 그 목사님이 바쁘지만 치료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금요일 날 약속을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가니까 없어. 하더니 목사님이 약속한 걸 잊어버렸어. 그리고는 토요일 날 11시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 또 왔어요. 토요일 날 내가 정말 웬만하면 꼼짝도 안 해요. 결혼식도 남아요. 결혼식도 안 가고 뭐 행사를 하는데 뭐 자기가 또 우리 뭐 의견도 안 물어보고 토요일 날 뭐 11시에 오라니까 또 갔어요. 시간 전에 갔는데 예배 간다고 성도들 다 와 있고 내나 있어. 그 목사님 어머니가 저쪽에서 이 철쭉꽃으로 뭐 분재 화원을 하더라고. 근데 개인전 발표회를 하는데 그 발표회 전에 예배하고 식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따라가라 해서 할 수 없이 또 거기 따라갔어. 또 밥을 먹고 가자 그래서 밥을 먹는데 그거 뭐 거기서 뭐 뷔페 서서 몇 조각 먹는데 그 뷔페든 뭐든 입맛도 없고 나는 빨리 치라고 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또 그 다음에는 또 오성재 목사가 거기 아름답다고 이쁘다고 또 자기 사모님만 애를 전화해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안 온다고 또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속이 부글부글 막 뒤집어지는데 아들만 아니면 어쩌겠어요? 아들만 아니면 정말 토요일에 목사님에게 그런 거 부탁도 할 수 없고 또 그런 거 참 참을 수도 없죠. 근데 아들이 아프니까 어쩌든지 이번에는 고쳐서 대학원이고 뭐고 하여튼 뭐 건강해야 공부하지 고쳐서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래가지고 겨우 또 받고 왔어요. 근데 참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참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 마음도 그런데 어머니 마음은 어찌하겠어요. 이 어머니의 기도는 무슨 기도요? 간절한 기도예요. 간이 저리는 기도예요. 간이 저리는 기도. 자존심도 필요 없어. 부끄러운 것도 몰라. 내 자식 살리고 싶은 그 마음, 그거 하나밖에 어머니에게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 포기할 수 없는 기도예요. 어떤 어려움도 무시해도, 누가 방해해도, 어떻게 거절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응답해 줄 때까지, 고쳐주실 때까지, 치료해 주실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므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가 변화되고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이지요. 자녀들이 믿음 생활절 안에서 괴롭지요. 아프고 힘들지요. 뭐가 잘 안 풀리지요. 이럴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내 탓이고 내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자녀가 아니라 나 때문이요 하면서 눈물 어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부모된 내가 먼저 깨지고 변화되고, 내가 참을 수 없는 내가 참을 수 있게 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속히 응답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깨뜨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고 아름답게 해가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는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예수님을 감동시켜요. 이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려내고야 맙니다. 구해내고야 맙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머니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기도에는 기도 모임이고요, 또 많은 간증과 체험과 눈물이 있는 그런 기도 모임이에요. 그리고 교육 모임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숫자가 적을 때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설교하다가 나중에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매주만은 아니지만은 가끔 그 교육 전문가들을 막 불러가지고 아주 유명한 TV에 나오고 하는 이런 유명한 교육 전문가들을 불러서 자녀 교육에 대한, 또 자녀들의 진로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어머니들이 얼마나 가정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지식과 노하우들을 습득해 가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이제 커지면 그렇게 할 겁니다. 모임이 커지면. 그리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어머니 기도회 모임이 전도 모임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모임. 뭐 기도회가 전도가 되겠나 했는데, 여러분, 종교를 떠나서 어머니는 무슨 어떤 어머니든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 기도회라는 그런 기도 모임이 잘 없어. 그런데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 모임을 하니까 성도들이 아이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뭐래, 그리고는 그냥 가톨릭 다닌 사람이고 절에 다닌 사람이고 그냥 불신자고 그냥 가서 자녀 위해서 기도하자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와도 뭐 교회 등록하다 교인 아니면 뭐도 마음 안 된다 뭐 이런 말 안 하고 다 그들에게 막 사랑으로 접대해주고 이렇게 교제했더니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도됐는지, 그 교회에 전도된 사람의 80~90%는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 전도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큰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로 세워져 가고,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낮에는 시간이 없고 직장 다니는데 왜 낮에만 합니까? 그런데 하여튼 우선 너무 많이 벌리면 안 됩니다. 우선 이렇게 하면서 점차 좀 수정하고 또 개발도 하고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선은 수요일 오전 11시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렇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을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 불효하는 자식은 정말 악한 자식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되신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와 사명을 가졌습니다. 특권을 가졌습니다. 위대한 사람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모세 뒤에는 요게벳이 있습니다. 삼손 뒤에는 마누아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세례 요한을 기도로 키웠습니다. 어거스트는 18년이나 방탕하고 악한 길로 갔지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서 그 아들이 돌아와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링컨은 그 자기 간증을 하면서 나는 어머니 때문에, 믿음의 어머니 때문에 오늘날의 링컨이 되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자녀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을 기도로, 믿음으로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 기도는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멸망에 빠진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자녀를 반드시 건지고 살려내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복되도록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갈수록 배가 되어져 가고 더해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